우리가 금강경 독송하고 금강경 얘기하는 것이 그분 그 영전에 또 어떤 그런 독경의 의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꼭 해인사 가서 우리가 경을 읽는 것보다도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경을 읽는 쪽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경건하게 갖고 마음은 다비식에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여를 맨다라고 하는데, 상여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속어예요. 선비들은 상여를 맨다라고 안 하고 그 어른의 집부를 해야 된다, 집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불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여 끈을 불이라 그래요. 상여 끈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 이제 집불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집불을 하는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고, 우리 종정 스님이 이제 열반했으니까 학인들을 뽑아가지고 집불할 사람을 이제 선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여 끈을 의미를 해가지고 어떤 애도하는 지극정성의 마음을 끈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 정신하고 같이 우리가 가신 어른이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법을 해달라,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집부를 합니다. 그 해암 종정 스님은 뭐 저하고는 인연이 없지만 우리 용성문 중에 문장입니다. 용성문중 하면은 범어사 범어문중 하동상 스님, 하동상 스님 상자가 성철 스님, 또 지금 종정 스님, 지금 돌아가신 해암 스님, 그건 이제 인국 스님 상자니까 같은 그런 그 용성문도인데, 조계종에서 용성문도가 제일 큽니다. 화암사도, 범어사도, 해인사도, 또 설악산 신흥사도, 또 제주도 관음사도. 그래서 해암 스님은 종정 이전에 문장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범어사 같은 데는 입회를 직접 모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번에 해인사는 갔고 그래서 또 오늘은 이제 부감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어른은 평생 선성으로 계셨는데 단식 같은 걸 많이 하고 장자불화를 해가지고 폐가 좀 나빴는데 오장육부가 다 없다 그래요. 이번에 가실 적에. 모양은 또 요만하니. 근데 우리 선의 입장에서는 원래 죽고 살고 죽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얼마나 잘 갔느냐, 얼마나 초연하게 그 어떤 삶 자체에서 초월적인 그런 살림살이를 가고 죽을 때 어떻게 열반에 잘 들었느냐, 그것이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대개 큰 스님들 열반하면 만사를 그렇게 쓰잖아요. 내시 시함을 거시 시함을. 우리가 가신 스님들에게 저렇게 깨달음으로써 생과 사와 생을 초월한 그런 진리 속에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법문 만사를 저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내시시함을,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소리도 빛도 없는 허공에다 비유를 하죠. 우리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은 선사들 입장에서는 가짜니까, 가짜는 어차피 사라지는 겁니다. 해운 스님도 사라지고 저도 사라지고 정암도 다 사라지고 어차피 가짜는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가짜의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가짜를 초월해서 선이다, 악이다, 시다, 비다, 그 양단을 초월해서 비어있는 진리 공간에서 평영한 눈으로 어떤 선리를 깨달아서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선사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른의 모습이라든가 남아있는 것들, 또 채취, 손에 묻은 글씨, 수택, 뭐 그런저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가시는 어른에게 내시시함을 당신은 올 때에 무슨 물건으로 왔고,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떤 몸을 빌려서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물체가 결합이 돼 가지고 생겼지만, 그것이 와해되고 사라질 적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어차피 가짜니까, 무상한 거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종정해암 스님 하면은 그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 어른의 정신적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마주친단 말이죠. 그건 바로 그 어른의 마음이자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 어른이 가는 마당에 우리가 챙겨주는 겁니다. 당신 올 때 무슨 물건으로 왔는가? 당신 올 때 무슨 물건으로 왔는가? 모양이 없이 왔죠. 모양이 없이 왔죠. 모양이란 건 짜집기로 우선 모여져 가지고 된 것들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가버린 거니까. 아무리 지구라든가 삼라만상이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전부 가짜입니다. 불교에서는 내 몸도 가짜, 부귀영화도, 모든 선악 시비, 내가 그동안 배웠던 고정관념 학문 전부 일단 선의 입장에서, 금강경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해야 안으로 내면에 자기 모습이 보이지, 자기 몸이나 자기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밖에 있는 모든 모습에 집착이 돼가지고 니것 내것 가리기 시작하면 이건 금강경 뜻하고 자기 마음의 진리하고는 모습에 집착이 돼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제가 이 얘기하지만 일단 다 아상인상은 없는 것이고 일체상은 다 없는 것이고 색성양 미적법에 머무르지 말아라. 일단 부정을 하고 또 부정을 한 그 마음까지 텅 비워버렸을 적에, 부정한다는 그 마음까지 텅 부정을 해버렸을 적에, 금강경에서는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긍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부정했다는 그 마음까지 부정해버렸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는 아니불 자, 없을 무자, 아니비 자, 이중부정이 곁들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다시 현실로 내 참된 모습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시하물은 우리가 그 어른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당신 올 때 무슨 물건으로 왔는가? 귀신 물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마음은 어떻고 진리는 어떻고 열반은 어떻고 뭐 이렇게 사랑하기 마련인데,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 멀리 차라리 그 생각을 비워버리고 포기했을 적에, 털어버렸을 적에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세계도 머무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그런 얘기가 무수하게 번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집착이지요. 금강경에서는 일단 부정, 또 부정을 해서 이중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 모습이 텅 비어있는 허공 속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다 수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허공에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마치 텅 비어있는 깨끗한 거울 본체 같이 그 진리를 투득했을 적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그저 그림자 같이 스쳐가고,
집착이 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질 않고 또 모든 모습이 오면은 또 같이 응해서 같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만났다가 또 사라지고 헤어지고. 내시 시함으로는 우리가 가신 조실 스님이나 정정 스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함을 당신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있다가 종정직에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종정을 둘이나 가르치웠어요. 시비꾼이라 영감이. 시비꾼이야. 그리고 큰 스님이라면 대개 해제하고 가을이나 봄 따뜻할 때다 열반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절집안이 결제 중입니다. 결제도 못하게 파장 놓고 갔어 영감이. 선방에 모두 공부 안 하고 전부 다 결제 석 달 공부라고 하는 게 평생 공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참선한다 보면은 진한 석 달 공부가 그게 평생 갑니다. 진하게 못하면은 공부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항상 공부 못한 애는 죽어라고 끝까지 못하잖아요. 국민학교도 중학교 때 수학이 기초가 안 잡혀지면은 대학 졸업할 때도 뺑뺑하니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 절공부도 마찬가지요. 우리 몸이 처절하게 무상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진리에 마주칠 적에 얼마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그러니까 내시 시함을 거시 시함을 당신 갈 때 무슨 물건으로 갔냐 이 말이야. 그렇게 쉬어서 한숨을 돌리고 내시 거시 본무인물 부처님 말씀대로 올 때도 갈 때도 본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서히 그 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교인이고 참선이고 금강경을 읽었다 하면은 이 모습에 얼마나 갈 적에 해탈이 돼서 자유스럽게 가느냐. 그 의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죽을 적에, 진시황도 52살에 죽었는데, 그 만리장성, 진시황지란 이름을 역사적으로 최고로 써가지고, 대대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아방금 무슨 의미가 있어, 52살에. 우리보다 한참 젊어서 갔는데, 모습이라는 건 아무 의미, 본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 텅 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라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상대를 인식해서 우리가 분별이 나오고 인식이 나오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은 그 인식 자궁이 죽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니까. 그건 우리가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은 기생 마음이지요. 그 관계없이 부처님과 똑같이 텅 비어있는 그 모습,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부모가 날 낳기 이전, 그건 느끼고 살아야 세상 사는 살 맛이 나지. 아옹다옹 집착해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면은 종정 스님이 오늘 답이식인데 죽고 살고 죽고 그것은 불교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어른이 그럼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렇잖아요. 머무른 자리에 현 주소가 어디에 머물러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허공에다가 거짓말 자기가 이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씀을 돈 주고 사서라도 회수를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요즘 일중여초 선생이 자기 30대 40대 쓰던 글씨를 자기 돈을 주고 사먹는다 그럽니다. 너무 작품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 한적을 더 돈을 더 줘가면서도 사먹는다 그래요. 창고에 재놓고 그런다고. 진리를 표현하고 이것이 진실이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 업으로 집착으로 나오는 어떤 고정관념이니까 진리를 표현하고 하고자 하면 진리 반대 저쪽이라. 그러면 오늘 종정스님은
생과사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 현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야. 에? 예. 새로 태어나가지고 일주일이 됐다는 겁니까? 하하. 죽고 난 뒤에 일주일이 됐다는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선에서는. 그러니까 선에서는 일단 생과사, 너와 나, 선과 악이 없는 겁니다. 예. 죽었다, 태어났다, 어디까지 죽고 어디까지 다시 태어나는가, 이걸 시제로 잡아서 이 얘기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머무른 데는 있을 거 아니야. 머무른 데. 욕식 명명 진주천된 오늘 종정 스님의 밝고 또 밝아서 그 신령스러운 마음의 진리가 참으로 머무른 장소, 처라고 하니까 공간을 의미를 한 것이지만 이 공간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초월적인 그런 공간인데 참되게 머무르는 것을 욕식 우리가 알고자 할진된 청천백운 만리통이라 저 푸른 하늘, 흰 구름이 살짝 가린 저 푸른 하늘이 만리나 혹 튀어있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허공 속에는 산하대지 삼나 만상을 다 포함하고 허공이 있지만 허공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 가야 될 것. 부부지간도 자식과 관계, 가족, 또 집단, 어떤 국가, 세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법계 허공 속에 이렇게 다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 허공 자체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 아프간의 그 바미안에 석불이 내년에는 완전히 복원된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파괴된 그 마애불상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갔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호응을 갖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게 좀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관조 스님이 범어사에 사진을 찍는데 그게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마애불상 콧구녕이 53cm랍니다. 53cm면 콧구녕이 거기에서 자연의 바람이 불면은 그 티베트 법문 같은 그런 원음의 법문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 5세기 1500년 전 그쪽 불교가 흥할 적에 중국 학생들 뭐 그쪽의 학생들이 많이 가서 그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한번 가서 친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게 복원이 된답니다. 그게 뭐냐? 지구 종교가 생각할 적에 이슬람이 종교가 생각할 적에 우상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들이 구분지어서 지구종교 최고고 지구종교 선이라고 하고 신은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금방 후회해가지고 그 나라 지금 과도 정부가 그렇게 복원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이 저지른 것은 실수 때문에 이제 발전하고 실수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번창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불교 선 욕식명명 진주처 청천백운 만리통이나 저게 무슨 동이니 선이 기독교인이니 이슬람이니 불교니 뭐가 있습니까? 이 우리 불교 선에서 금강경에서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세계 평화가 와야 돼요. 미국에서 무슨 일 터지면 우리나라까지 막 매수권이 막 들끓고 저랬었는데 저렇게 비어있는 공간에서 어떤 동과 서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종교 저것이 해결돼야지 이슬람 귀신이 어떻고 동양 귀신이 어떻고 서양 귀신이 있고 우월을 따지고 뭐 한 건 인간이 그 지어내가지고 한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붙인 건데 청천백운하고 무슨 관리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지만 석굴암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 짓는 그 어떤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그 모습은 서양 눈큰 사람들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과학적으로 자로 재우고 못 자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청천백은 만리통이라 푸른 하늘에 흰구름이 싹 가렸는데 뭐 알리나? 그 청천백은 만리통은 종정스님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또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아지법집이 바로 사라진, 다 벗겨진 바로 바탕의 진리의 한 모습입니다. 불교는 항상 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자기 마음을 확인을 해야지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대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진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올 때는 무슨 물건으로 왔고 갈 때는 또 무슨 물건으로 갔는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은 잘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건달 깡패 백수들은 후회스러우니까 막 울면서 손가락에도 끌어가지고 피라도 막 입에 집어넣듯이 건달들은 다 그러잖아. 자식들 평소에 잘해야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잘해준다 해가지고 부모가 갈 길을 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돌아갔을 적에 친구가 갔을 적에 저 법문을 해주면은 집착 같은 거 세상의 미련 지연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청천백운 만리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처해 있는 이 공간 바로 그 모습이 청천만리통이라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비어있는 허공에 새가 나르고 온갖 비행기 못 알아듣는 허공에 무슨 상처가 당합니까? 우리 마음은 빛도 샘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해암 스님 그 다비식을 통해서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소재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